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아마 전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이 계절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세상을 보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는 데 방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붙잡으면 우리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때로 내 재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떻게 부탁할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단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이 일을 아름답게 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이 대답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주의 교회 모든 문제 포함해서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까?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보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눈으로 소망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것이 열려져야 돼요. 문제 보면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교회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 장로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상대로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고 어둡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분위기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분위기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지. 어쩔 수 없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데 이 법정에서 당연히 교회가 승리했지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80이 넘으시고 이제 뭐 90 가까이 되는 이제 어르신이 됐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쉴 수밖에 없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 총회에다가 교단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인들 앞에 내가 다 죄인이고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저번에 확대히 권리에서 그분에게 징계를 했던 거 다 풀어주고 다 용서하고, 그래서 총회 임원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그 사항을 같이 보고하고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에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걸, 이렇게 보통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이것만 양보할 수 없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한치에 양보할 수 없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피아노가 저기 있잖아요. 피아노가 저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저기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여기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 꼭 여기 있어야 돼. 양보하면 안 돼. 교회가 교회예요. 날마다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양보하고 살 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피아노가 좋아했든지 여기 있든지 뭐가 중요해? 아무 중요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후회할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후회할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일생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죄송한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으로 살고 한 형제로 살고 한 교인으로 살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자식이 되고 내 부모가 되고,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선택의 능력이나 선택의 기회를 초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섭리와 사랑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형제와 자매, 한 식구,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동생이 야곱이지.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그 순서에 따라 그 하나 때문에 에서는 엄청난 가정의 모든 축복이 그에게로 상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에 남다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대단히 소중히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소중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정말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과 인도의 길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드디어 복의 대열에 있어서 역사의 한대를,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그 역사의 한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지고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면 그 복된 창자로 태어나 놓고도 하나님의 인도와 인생의 축복을 우습게 하고 당장 식은 배가 고픈 것만 생각하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창자의 축복을 다 팔아먹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새들이 날개에 병이 났어요. 여러분, 새가 날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날아올 수 없는 거죠. 하늘을 잃어버리는 거죠. 젊은이가 꿈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그 미래를 잃어버려요. 새가 날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창공이 있어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젊은이가 꿈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가 꿈의 날개를 꺾어버리면 미래를 어떻게 올라가겠냐는 말인지요. 소망이 없는 거죠. 내일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은 잠깐 타는 촛불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물려주고 또 물려줘야 될 횃불인 거예요. 세상은 각박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든든하셔야 돼요.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십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든든하십니까? 오늘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 역사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든든하고 여전히 세워지고 여전히 그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그 수대에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무시하는 사람은 씨앗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무시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연대가 있을 수 없어요. 씨앗이 중요합니다. 농사 못 지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이거 무시하면 인생에 추수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연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주여,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내 심정에 하나님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어서
내가 살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이, 그 축복의 씨앗이 오늘 사랑하는 오늘 성도의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자녀, 주의 교회, 이날의 민족에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런 복된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복될 것입니다. 더 성공할 것입니다. 더 밝아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오늘 성도의 가정에, 주의 교회에 풍성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지금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내 미래의 마음에, 여러분 내 삶의 그 모든 미래를 그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내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 미래가 축복되고 있어요. 믿음의 상상력의 날개를 펴셔야 돼요. 믿음의 상상력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에 충만한 이 세상,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감사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과 같아져요. 짐승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요. 짐승이 어때요? 짐승은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니까요.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에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질서가 회복돼요.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만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가정, 자녀들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가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감사 안 해요. 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 교육 특별한 것이 없어요. 감사를 가르쳐요. 감사.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줘도 그냥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안 줘요. 뭔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세요? 땡큐. 땡큐 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이 말을 듣고 선물을 줘요. 어릴 때 감사를 주기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 몸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누구는 죽고, 내가 누구는 모든 건 당연한 거야.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의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주셔서 감사, 우리 자녀 주셔서 감사, 우리 남편 주어 감사, 우리 아내 주어 감사, 우리 교회 주어서 감사. 아멘 하나시네. 감사하지.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계셔서 감사, 함께 있어서 감사, 감사.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습관은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습관적으로 항상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그라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그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습관은 항상 기쁘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의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